예배에 대해서 나눌 텐데 깃발 예배가 춤이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선교사로 살았던 여정보다 춤으로 하나님과 여정을 간 게 더 길어요. 제가 선교사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 춤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여정을 걸어온 지는 벌써 한 25, 6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은 시간상 다 되진 않지만 네, 제가 하나님과 어떻게 춤 여정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깃발까지 하게 됐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의 spiritual family, 영적인 그런 가족으로 서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춤과 깃발로 일해 오시는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개요, 어떻게 제가 요 시간을 가져가기를 원하냐면 세 가지를 저희가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깃발 예배, 성경적 의미.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셨던 깃발하면 생각나는 것들, 성경 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깃발 예배 목적이 뭔가, 왜 깃발 예배를 하는가, 왜 깃발을 저렇게 흔들어대지? 정신사납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사나운 걸 넘어서시 좋은 게 이유가 있고 열매가 있거든요. 깃발 예배 열매가 너무 좋아요. 성경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한다 했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것들을 살아왔고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오늘 깃발 세미나를 통해서 네 가지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는 그런 목표, 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이해하는 거. 깃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 도대체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가 보여져야 하는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유가, 저희가 세미나의 그 목표가 뭐라고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깃발을 사용하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깃발을 사용하는데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누가 그 깃발을 사용하죠? 오방색 깃발을 무당들이 사용해요. 네, 그 점칠 때. 그래서 교회에서 깃발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일단 마음이 좀 어려워요. 왜 무당이 사용하는 걸 저렇게 쓰지? 그러면서 이 깃발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깃발을 하시던 안 하시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깃발 예배, 창조적인 예배, 춤으로 하고, 사실 색깔은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단이 뺏어갔단 말이에요. 무당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깃발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정신사납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깃발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깃발이 나온대요. 사단에게 빼앗긴 건데 이런 목적과 열매로 하는 거래요 라고 여러분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깃발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 남녀노소, 아이들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남자분도 여자분도 깃발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마지막은 지금 깃발을 높이 든 군대를 하나님 일으키고 계세요. 그것이 실제적인 깃발이든 영적인 깃발이든,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군사로, 예수님의 신부로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깃발의 성경적 의미를 좀 보기를 원해요.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승리가 이제 두 번째 나올 건데, 먼저는 첫 번째 깃발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깃발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면 누구를 높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기서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누구랑 싸웠죠? 아말렉, 하나님의 적, 지금 말한 마귀, 사단과 싸웠는데 승리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을 주셔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은 저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저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그래서 승리 전에 먼저는 깃발을 든다는 건 여호와를 높이는 거예요. 이 깃발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깃발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깃발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그러나 깃발을 드는 거는 누구를 높이 드는 거라고요? 하나님. 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에서 승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면 나의 깃발은 누구를 의미하죠? 여호와. 그래서 사실 깃발을 든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에서 그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내가 깃발을 드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깃발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의미가 뭐라고요? 승리. 이것도 여호와 니시에서 나와요. 여호와 니시. 아까 그 사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누가 이기겠죠? 누가 이기게 해주셨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누가 이기겠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알려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함께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 누가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전멸시킨다고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멸하셨어요. 그렇죠?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이 깃발을 들 때마다 그 예수님의 승리,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깃발을 들며 Jesus, you already won the victory.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나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깃발을 들며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 네. 두 번째는 승리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여호와 니시 계속해서 저희가 볼게요.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깃발을 높이면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내 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깃발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전쟁 신호. 자, 이제 전쟁을 할 때 깃발을 듭니다. 깃발을 들고 우리는 누구 편? 하나님 편.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사단과 마귀.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딱 들면 사단아 너희 다 죽었어. 예수님이 이미 너희를 다 무찌르셨으므로 나는 이 승리로 전쟁할 거야 하면서 전쟁을 딱 신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깃발을. 그런데 이 깃발이 전쟁의 신호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도구예요. weapon. 전쟁의 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도구가 있죠. 기도, 말씀, 금식, 그쵸? 찬양. 그 중에 하나가 깃발인 거예요.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배니까 하시고 깃발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이 깃발은 정화시킵니다. 영적인 청소를 해요. 그래서 깃발을 가지고 저는 많이 땅 밟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에 뿌려놓은 영향력과 더러워진 영역이 있다면 깃발로 이렇게 정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화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깃발로, 깃발 자체에는 능력이 없지만, 정화시킨 능력이 없지만, 깃발이 무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정화하듯이 그렇게 정결케 정화를 합니다. 그런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죠. 아멘. 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 편에 쓰면은 그것은 마귀 편에게는 우리가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아까 제가 깃발을 딱 들고 자 이제 정쟁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딱 드는 건 벌써 우리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 그러나 사단아 너는 다 죽었어 라는 말이 이제 너는 심판만이 남은 거야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하는 의미가 깃발에는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예레미야서 50장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아 바벨론아 무너질 것을 우리가 공포한다. 이렇게 깃발을 들면 너희는 무너져야만 해. 예수님이 이미 너희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에레미야서 5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심판을 면하라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깃발을 들 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승리, 세 번째는 전쟁. 그래서 아까 군대로 일어나는 건 깃발을 든다는 건 내가 더 이상 크루즈를 타고 그냥 예수님 믿고 편하게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군함,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 군사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 깃발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든다는 건 주님께서 대대로 사단과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크루즈를 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며 우리 상황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깃발을 들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깃발을 들며 이 말씀을 한번, 자 여러분 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있는 것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분 깃발을 드세요. 그리고 높이 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외치는 게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게 깃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깃발의 의미가 뭐라고요? 네 번째 정렬하는 거예요. 자, 정렬은 이제 여호와 니스의 그 계속해서 의미가 같이 가는 건데, 깃발을 들면 군대가 정렬을 짜라라락 합니다. 지파가 12지파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요. 아주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서 아시죠? 질서 정렬하게 착착착착착. 왜냐하면 정렬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 원수의 밥이 돼요.
그래서 정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군대를 직결시켜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든다는 건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모든 기준과 표준이 맞추어지는 정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죠? 그래서 깃발을 든다는 건 예수님이 군대 대장 되시고 그 뒤로 우리가 군사로 정렬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도시에, 북한 땅 가운데, 어둠의 나라가 만연한 데 가운데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딱 깃발을 들면 정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여 모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전쟁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깃발을 든 자가 기준으로 옆에 정렬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고요. 정렬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렬시키세요. 플럼 라인은 하나님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왜냐하면 정렬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깃발을 든다는 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정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정렬. 교회도 정렬이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맞게 우리는 정렬해야 돼요. 왜냐? 정렬하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된다? 사단의 밥이 돼요. 여기서 자기 혼자 막 나와. 내 생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창과 포와 총알에 너무 취약해져요. 그래서 정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깃발은 정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림처럼 깃발수와 나팔수를 맨 앞에 세우세요. 왜냐하면 깃발수와 나팔수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맨 앞에 서는, 그래서 깃발을 드는 자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자는 서로 파트너거든요. 성경을 더 보면 깃발과 나팔수는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부는 자는 전쟁의 맨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파이니어로, 그리고 앞에 나서서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늘 많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을 많이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정렬. 다섯 번째 깃발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새의 뿌리가 누구죠? 다윗인데 다윗을 통해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에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을 구원한대요. 온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의 깃발. Not only for Korea, 한국만이 아니고 북한만이 아니고 미국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의 깃발. 예수님이 구원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들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깃발이니 여기를 모여라.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열방을 살리실, 구원하실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깃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깃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네스예요. 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스. 근데 깃발에는 많은, 네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표증. 표증이 사인이죠. 표지판. 여러분 어디 길을 가려면 표지판을 보고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깃발은 원웨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웨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단 한 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은 누구만 주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깃발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드는 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방이요. 북한, 부산 강서구에 있는 영혼들이요. 여러분이 여기서 깃발을 들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진리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깃발, 구원의 깃발을 Only Jesus 이렇게 흔드는 거는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열방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깃발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깃발이 말은 하지 않지만 영의 세계로 스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깃발을 듭니다. 그런 민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것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로 깃발을 들어요. 근데 또 놀라운 깃발에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깃발에 아까 네스가 히브리 언어라고 했어요. 네스에는 장대, 영어로는 폴, 장대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민수기 21장 8절.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뱀에 물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만들라고 하시죠? 구리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달라고 하세요? 장대가 네스예요. 네스가 뭐라고요? 깃발. 장대인데 깃발. 그러니까 깃발이라고 하는 네스, 히브리어 네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장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니시. 아까 깃발이에요. 깃발에 구리뱀을 매달아서 뱀에 물렸어요. 독이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어. 근데 뱀을 보면 어떤 뱀? 구리뱀. 근데 그냥 구리뱀이 아니라 어디에 달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누구든지 살아난대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성경은 성경이 풀죠. 13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대가 뭐죠? 십자가. 어디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올리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이 있어요. 누구든지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쳐다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높이 들리신다는 건 부활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부활하시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돌아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하늘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장대가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 깃발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든다는 건 예수님을 드는 것이고 그리고 표지판 역할을 해요.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표지판 역할을 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깃발을 들 때 십자가를 드는 것. 열방이여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같은 맥락. 그래서 예수님과 표지판 그리고 십자가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들면 십자가를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처럼 그러나 십자가 목걸이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깃발을 드는 건 십자가를 높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가 네시, 깃발을 뜻한다는 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와, 깃발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아름다운 깃발 색깔이라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드는 그런 예배구나. 그래서 저는 깃발을 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아름다운 십자가. 내 모든 죄,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모든 질병과 저주를 끊으신 이 아름다운 십자가. 십자가가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십자가를 높이 든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격에 막 몰려와요. 이것을 들 수 있게끔 이 도구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름다운 도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깃발은 단순한 그냥 천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참 제가 좋아하는 의미예요. 여섯 번째 깃발의 의미가 뭐라고요? 돌파, 브레이크트루, 자유, 프리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파가 필요하죠. 자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다 값을 치르셨어요. Jesus already purchased freedom for us. 자유를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자유를 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walk in, 살아내라. 자유는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살아낼 수도 있고 안 살아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자유를 얻었어 하고 자유를 살아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단이 자꾸 속여요. 너 아직 자유하지 않아. 그러면 그 속아서 자유를 못 살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깃발은 자유를 살아낼 수 있게끔 도와줘요. 의미가 돌파, 자유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죠? 죄의 멍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죄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절에 가서, 여러분 혹시 1000배 아세요? 1000번 절하는 거? 1000번 절을 해요.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예수님 없이 단식을 50일을 해요.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유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가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죠? 자유함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이 자유를 사단은 자꾸 속여요. 우리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요한 1서에서 말하죠. 죄와 죄의 멍에, 그리고 죄의 결과. 로마서 8장에서는 죄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슨? 사망, 영적인 죽음. 근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유. 첫 번째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을 깃발은 의미하고요. 그래서 깃발 딱 든다. 그럼 난 I am free indeed.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자유예요? 우상 숭배.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내 자아, 나, 미.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서울대 가야 되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되고, 차를 좋은 걸 바꿔야 돼 매번. 나, 하나님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내가 편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 나 영적 전쟁 싫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크루즈 타고 싶어요. 함대 뭐 이런 거 막 싫어요. 난 막 크루즈 타고 막 이렇게 있고 싶어요. 이게 나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 삼아서 그래요. 환경을 우상 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폭풍이 와도 넌 이길 거야라고 말했는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을 자꾸 따라가. 내 감정. 말씀보다 환경을 결론 삼는 거 우상이에요. 억울한 거. 저는 고통을 오랫동안 우상 삼았어요. 핍박, 시험, 어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comfort, 가족도 우상이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보다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를 엄청 그 부분을 다뤄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에스더야, 내가 너보다 너희 가정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좀 비켜줄래? 제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시는데 내가 막 우리 가정 막 붙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연아 조금만 비켜봐.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가족을 우상을 삼으니까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음성을 듣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가족을 맡길래? 네가 맡기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하나님께 가정을 맡길 때 하나님이 지금은 놀랍게 일하셨어요. 제가 애썼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가족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근데 제가 막 가족을 우상 삼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셔도 내가 막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이 네 우상이다. 근데 어머니들이 이게 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머니들에게 주신 가정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속상할 때 찾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경 쓰고 내 삶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명예, 돈, 섹스, 쾌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신경 쓰고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가계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쓰는지. 자, 가계부에 내가 여러분 이번 달에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까? 제일 많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는 거, 내 에너지를 쓰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우상. 여러분 교회에 20년 30년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의 마음과 돈과 내 에너지, 내 사랑을 쓰면 그거는 다 우상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를 우리는 깃발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fear of man. 아까 사람들을 신경 쓴다고 했는데 조금 더 fear of man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 이상의 묶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들의 말, 부모님의 말, 리더의 말, 내 친구의 말에 내가 플럼 라인을 두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아름답대요. 시편 139편에 내가 너무 fearfully, wonderfully made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묘, 막측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잘 만들었을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못났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라고요? 그게 fear of man을 한국말로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근데 여러분 깃발을 드는 것과 이 fear of man이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좀 더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이 fear of man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 나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한 며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춰온 여정이 한 25년 됐다고 했잖아요. 이 25년 동안 fear of man에서 하나님이 레벨 겹겹으로 양파겹처럼 계속해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깃발을 하고 춤을 출 때 저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fear of man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깃발을 들면 들수록 이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영어로 freezing, 이렇게 딱 프리즈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게 깃발을 하는데 딱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저를 이렇게 딱 프리즈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춤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정이 한 25년 되는데 처음부터 깃발을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혹시 바디워십 아세요? 바디워십 온누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이렇게 찬양 곡에 맞춰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뭐 만들면 그거를 다 배워서 외워가지고 이렇게 군무처럼 맞춰서 하는 거를 바디워십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바디워십을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바디워십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몸치와 이렇게 좀 공감 가는 분이 있나요? 몸치. 제가 완전 몸치. 몸치가 뭐냐면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손을 들라고 하면 왼손을 들고, 저는 완전 몸치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 25년, 한 26년 뭐 이렇게 전에 바디워십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싶은데 이 찬양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 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데 이 찬양만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으로 막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은데 몸치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 있는데 온누리 교회에 청년부에서 바디워십을 배운 자매가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바디워십이라고 되게 유명했거든요. 90년대. 그래서 그분에게 사사를 배운 자매가 제가 있었던 이제 이민교회에 와서 자 바디워십을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조건에 춤 잘 추는 사람 없어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고 남으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다 집에 가고 저 혼자 남아서, 근데 참 그 자매에게 감사한 게 지금 사모님이 계셔서 지금 포항에서 목사님 이제 그 사역을 하고 남편분이 포항 교회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머지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서 다 집에 가고 혼자 배우고, 심지어는 제가 배운 거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부모님이 세탁소에서 이제 장사를 하셔서 일 끝나면 세탁소 가서 이제 학교 끝나면 세탁소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탁소에 옷을 걸면서 바디워십을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했어요. 아까 제가 수환이라는 우리 여기 친구랑 같이 평택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수환이가 이제 곧 뭐라고 하죠? 유치원? 4살인데 유치원이 아니죠. 유치원 맞나요? 네. 거기서 곧 발표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틀고 계속 자기가 이렇게 막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왜냐면 너무 즐거우니 그거 즐겁고 기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탁소에서 옷을 걸면서 막 이렇게 왜냐면 외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찬양을 외우고 두 번째는 찬양에 맞춘 바디워십을 외워야 되니까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몸치인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몸치였던 제가 바디워십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디워십을 우리가 외워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하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는 날 막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디워십을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누리교회에서 온 자매는 다시 본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치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치였던 제가, 나머지 공부했던 제가 우리 그 교회에 바디워십 팀이 계속 남아서 이제 가르치는 자. 이렇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당시 인터넷에 그 에스더 바디워십을 보고 제가 막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됐고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선교여행을 가면 선교 가서도 바디워십을 하고, 이제 제가 예수전도단 YM의 코나를 갔거든요. 코나에 가서 DTS 하고 아울리시 갈 때
제가 그걸 또 우리 학생들에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습해서 이스라엘 가서 Be strong, 그러니까 요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 메시아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바디워십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다가 아이압이라는 곳을 혹시 아실까요? 기도와 예배 운동을 하는 24시간 7일 하는 곳에 이제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깃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깃발을 모르니까 뭐 그냥 이제 바디워십만 했고 그 당시 아직 춤 막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으로 하는 춤을 못 추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깃발을 하니까 제가 막 너무 깃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까 제가 fear of man이 여전히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묶여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 막 자유롭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실에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에스더야, 너의 영은 이미 내 보좌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So let your spirit follow your Let your body follow your spirit. 그러니까 네 영은 영혼육이 있는 건 아시죠? 영혼육. 제 육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이 어디 있다고요? 골로새서에 우리 영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영이 어디 있다고 골로새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세요?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의 영은요 하늘 보좌에 있대요. 우리 육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영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생각나게 안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영은 지금 나의 보좌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 그러니까 네 육체가 그 영을 따라가게 해.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 영이 보좌 앞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내 육체가 영을 따라가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이 말씀이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YO에서 배우는 게 listen and obey.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라.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못해도 순종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깃발을 들기 전인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깃발까지 오게 하셨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준 거 바디워십 했고 바디워십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성령춤으로 넘어간 단계가 뭐였냐면 기도실에서 그렇게 음성을 주셔서 제가 그 기도실에 사람들이 다 앞에서 여기서는 24시간 예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다 앉아가지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가운데 댄스 플로어가 있거든요. 춤을 출 수 있는 플로어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 댄스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방법은 그냥 그 댄스 플로어에 가서 제가 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될 때까지 지금 순종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댄스 플로어에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Fear of man. 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렇게 프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 플로어에 갔는데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만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했을 때 제 fear of man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춤을 추는데 손 하나를 드는데 하루가 걸렸고 손 하나를 드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이 fear of man에서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댄스 플로어에 가서 이렇게 서서 누가 나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그렇게 손 하나를 막 이렇게 올리고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또 거기에 가서 이제 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손을 올리고 이제 돌기도 하고 너무 뻘쭘한 거예요. 그런데 제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영이 네 육체를 사로잡아서 육체가 영에게 따라하는 대로 하라고 해주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내 육체를 그냥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정확히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몸이 막 그냥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무엇이 제 몸을 움직였을까요? 영이요, 영. 제 육체가 영에 의해서, 왜냐면 제 영은 이미 보호자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몸치가 아닌 거죠. 왜? 몸이 없으니까. 영은 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은. 근데 제 몸은 육은 몸치예요. 그런데 제 영이 보호자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순종함으로 계속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했을 때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셔가지고 막 갑자기 발레 이랬다가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뺑뺑뺑 회오리처럼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춤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춤이라는 건 성령님이 내 육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뭐에 이끌림을 받는다고 나오나요? 성령의 사람은 영혼 육 중에 어떤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죠? 영. 로마서 8장은 육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혼이 강하고 혼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영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를 붙잡더니 막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제 발이 떴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무당이 왜 작두를 타는지 알았어요. 무당은 귀신의 힘으로 작두를 타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무당들은 더 큰 힘을 주는 귀신에게 바치잖아요. 자기를 삶을. 응? 성령님이 훨씬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귀신이 힘이 센 무당이 힘이 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작두를 탄다고요. 그래서 힘이 약한 귀신을 받으면 작두 못 타요. 작두 아세요? 칼날에 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니까 그보다 더 능력이 임해서 이렇게 막 발이 뜨는. 제가 지금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빙빙빙 돌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혹시 발레를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춤을 추면서 이게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이 깃발이 자유를 의미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엄청 자유해졌고 그렇게 제가 성령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하는 깃발을 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자유가 풀리지 않으면 깃발 들고 예배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깃발 학교를 하면 꼭 기도를 많이 해요. 묶여있는 것들이 있으면 깃발을 들고 춤을 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묶인 것들을 하나님이 저를 먼저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풀리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묶여있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게 안 움직여져요. 뭐 유교로 묶여있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여자가 뭐 하면은 뭐 암탉이 울면은 뭐라 그러죠? 그 여자가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지고 어떤 그런 말로 묶여있던. 그러니까 즉 여자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그러면 제 뭐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묶여있던. 뭘로 묶여있던? 묶여있으면 깃발을 들고 자유롭게 춤을 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지금 깃발을 든 지가 마지막으로 저 하나님이 이제 춤의 각 과정까지 들게 하신 게 깃발이에요. 그렇게. 근데 점점 자유롭게 해주셔서 이 깃발을 들 의미는 자유예요.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돌파와 자유가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뭐를 했죠? 기뻐서? 춤을 춰서 뭐가 내려올 정도로 춤을 췄나요? 옷이 내려올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이 깔봤어요. 아니 왕이 창피하게 채통도 없이 채통 유교에서 강조한 채통 남자가 말이야 채통도 없이 왕이 채통도 없이 옷이 흘러낼 정도로 춤을 춥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추는 거고 너가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멸시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출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며 쳤던, 기뻐서 하나님 임재가,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기뻐서 춤출 수 있는 돌파가 저에게 있었고 깃발을 드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깃발을 든다는 건 그런 의미를 표현해요. 여러분, 북한은 자유가 지금 필요한 상태예요. 맞습니까? 자유. 그래서 저는 북한 사역을 하고 북한 우리 탈북자분들이 이 깃발을 들고 예배하는 것이 엄청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왜?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한에 필요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처럼 우리 북한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지금 있는 그 사람, 주민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되고 다윗과 같이 춤추게 될 날들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깃발을 들고 함께 그렇게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 돌파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것이 조금 오늘 하이라이트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여기에 시간을 뒀고요. 7번째,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정체성. 깃발을 드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 그림 보이세요? 그림에 뭐가 있나요? 가운데 뭐가 있죠? 성막.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주위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 앞에 진 앞에 뭐를 세워두죠? 깃발. 그것이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의미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2장 2절 새 번역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 광야를 지나갈 때나 진을 칠 때, 이렇게 진을 칠 때에 하나님 회막, 임재가 있는 회막과 그 주위에 진을 쳐서 깃발로 자기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소속. 죄송합니다. 자기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부대 소속, 가문 소속. 그래서 깃발은 내 정체성, 그렇죠? 나의 소속. 내가 깃발을 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I belong to Jesus.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뭐라고 나를 속삭여도 깃발을 든다는 건 나는 하나님 것이야. 사단아, 너가 날 건드릴 수 없어. I belong to Jesus. I am His.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 소속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깃발을 든다는 건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걸 나타내요. 여러분, 국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국기예요. 우리나라 국기 있네요. 국기는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국기를 거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올림픽에 나갈 때도 각자 국기 들고 나가잖아요. 선수들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 나타내는 국기 또한 하나님의 소속을 나타내듯이 자기의 나라의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깃발을 드는 건 내가 하나님 소속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빛의 나라의 백성이다. 사단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너 어젯밤에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럴 때 깃발을 들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소속이야. 물러가. 나는 하나님 것이야. 예수님 것이야. 어디 감히 네가 날 건드려. 난 하나님 소속이야. 이렇게 깃발을 그런 의미로 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자, 8번째, 마지막. 깃발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의 리더십. 아가서 2장 4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를 위하여 그 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 모든 리더십이 근거가 뭐라고요? 사랑. 예.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저는 하나님께 이런 정말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학대가 일어나죠? 어떻게 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그걸 멈춰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거를 야기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제 삶을 이끄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의심했어요. 근데 이 아가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데려가시는 모든 곳에 때로는 그곳이 광야 같고 때로는 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리더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죠? 그러나 두려움은 형벌에서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진처럼 여러분 이 깃발이 커버링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사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커버링이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위는 뭐라고요? 사랑. His banner over me is love. 하나님이 사랑으로 항상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깊은 감옥에 가고 그 모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십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요셉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훈육이 있고 그런 우리가 프루닝, 가지치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고 가지치기 할 때도 그 본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한 번도 사랑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임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단 1초도 0.0001초도 사랑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사랑이 아니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사랑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 깃발은 그런 의미예요. 이 깃발을 든다는 건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은 사랑입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Jesus,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예수님의 리더십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펄럭펄럭 하나님의 사랑의 리더십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커버하는 거 있는 거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리더십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하나님의 리더십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의심하게 해요.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야,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으셨어.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안 먹이시는 거야. 의심. 하나님의 리더십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깃발의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깃발은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신부는 가장 친밀한 존재죠. 그런데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 8장은 신부가 미성숙한 신부에서 이제 성숙한 신부로 되는 건데 성숙한 신부의 모습은 군사예요.
군대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신부가 이제 이 신랑이 나랑 함께 모략의 산 죽음으로 가자, 나랑 함께 죽자 그러는데 신부가 못 가겠다 그래요. 말로는 간다 그러는데 결국 못 가요. 왜? 두려워서. 모략의 산을 못 넘어가요. 안전지대에서 못 나와요. 그런데 4장 중반 됐을 때 신부가 예수님이 계속 사랑해 주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랑이 성숙해지니까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있으니까 죽겠습니다. 모략의 산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 중심의 육신의 그런 크리스찬에서 예수님 중심의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요. 그게 성숙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에 미성숙해요. 아직 여러분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죠. 사도 바울이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느니라. 성화. 그 성화 과정이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숙해진 신부의 모습이 뭐냐면 6장 10절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아가서 6장 10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이 신부가 4장에서 이제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오르신 모략의 산 죽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신부가 성숙해지면서 와 너무 당당하고 새벽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 근데 뭐를 들었대요? 뭐를 들었다고요? 깃발을 들고 군대처럼 당당한 신부가 광야를 지나 나와요. 그래서 이 신랑이 놀라는 거예요.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이 이 신부가 누구인가? 이 신부는 성숙한 신부는 이제 깃발을 들며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쟁에 능하신 용사시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전쟁하시는 분, 원수를 다 밟아서 피 흘려서 예수님 초림 때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사단을 멸하시는 울부짖는 사자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울부짖는 사자와처럼 전쟁하고 다스리는 군대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깃발을 드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아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깃발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계시록에 보면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이 가신 길은 어디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관한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둠과 빛의 전쟁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교회에게 주신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승리한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서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무기력하게 세상의 조롱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교회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지금 전략들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와 계시록이 그 어느 때 역사상 어느 때보다 제일 많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와 계시록은 그동안 교회 역사상 많이 숨겨져 있었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터부시했던 그런 성경장인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아가서는 친밀감,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건 율법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성숙해진 신부들이 군대를 일어나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전쟁에 승리하는 전략들을 풀어주면서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야. 그들이 거짓 기적도 일으키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주시는 거예요. 아가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하고 죽기까지 죽으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나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가겠어요 하고 길을 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어둠은 점점 어두워지는 이사야서 60장 1, 2절 말씀처럼 어둠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더 빛으로 빛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깃발을 든다는 건 깃발을 높이 든 아름답고 당당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 와 멋있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를 거예요. 그런데 뭐를 들고? 깃발.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전쟁이에요. 네가 죽고 난 살아야지. 사단이 죽고 우리는 살아야죠. 영적으로 살아야죠. 영원히 살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숨,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깃발을 들고, 누구의 깃발을 들어요? 주님의 깃발, 내 깃발을 들면 안 되죠. 주님의 깃발을 들고 아름답고 당당한 군대로 일어나도록 지금 주님은 저희를 깨우시고, 잠에서 깨어라 나라, 무기력에서 나와, 깨어서 승리의 나, 전쟁에 능한 나와 함께 싸우자. 너희의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싸우는 전쟁에 너희는 참여하면 돼. just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며 내 안에 숨으며 hidde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누가 앞장서야 돼요? 예수님. 내가 앞장서면 안 돼요. 나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앞장서시도록 하고요. 예수님이 드신 깃발 나도 들고 당당하게 일어나 이 어둠과 빛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 8가지 깃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성경적인 나누어봤는데, 첫 번째는 깃발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 깃발을 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깃발을 흔드는 거. 두 번째 의미가 뭐였죠?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이 깃발 여기 흔들며 이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강서구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들고 일본에 가면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고 북한에 가면 북한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의미라고 했죠? 전쟁 신호. 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단아, 너희 다 죽었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예수님이 대장 되셔. 그리고 이 무기, 전쟁, 무기,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할 때 말을 의지한대요. 자신의 무기를, 핵, 제일 지금 강한 게 핵 아닌가요? 핵을 의지한대요. 우리는 말도 아니요, 핵도 아니요,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며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 호텔에 가면 꼭 깃발로 가져가서 이렇게 정화시켜요. 여기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영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정화시킵니다. 이렇게 열방에 갈 때도 막 정화해요. 정화. 자, 네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다림줄 예수님 뒤로 다 서, 줄 서. 정렬될지어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 뒤에 정렬해야 돼요. 정렬. 그렇죠? 정렬. 집결해.
자, 집결하십시오. 군대 다녀오신 분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뭐 기준이 딱 있죠. 기준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네, 오하열 기준이 있어요. 오하열 하면 착착착착착.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착착착착착 막 아이고 나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와야 되는데 아유 나 우리 아버지 진지 차려드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의 군사는 자기 일에 안 매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집결하면 우리는 다 놓고 집결해야죠. 그렇죠? 군대에서도 자다가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더덕 버러러 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하나님 회복시킨다고요. 다음 의미가 뭐였죠? 정렬 다음에? 정렬 다음에 뭐였나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래서 표지판. 자, 예수님께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 의미하고 6번째 돌파와 자유 의미하고 7번째 정체성 내 소속. 아유 군대에서 소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내가 아군과 적군 모르고 여기 싸워야 되는데 저기 싸우면 자살권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 이거 소속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적은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내 형제자매가 아닌데 자꾸 형제자매랑 싸워요. 왜? 사단이 속이니까.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고 형제자매랑 싸우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자꾸 혈과 육에 싸우면 영적 전쟁에서 져요. 저도 이거 진짜 오래 배운 거거든요. 혈과 육을 싸우게 만들어요. 내 남편과 싸우게 만들고 아내랑 싸우게 만들고 오늘 교회 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저 왜 저래 정말. 진짜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사단이 사단과 싸우지 마. 마귀랑 싸우지 마. 너네끼리 싸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속이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랑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이렇게 저희가 보았습니다.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희가 간식 시간 갖기 전에 잠깐 Q&A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지금 받고 간식을 먹을까요? 아니면 간식 먹는 동안 제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을 해도 되는데 다 같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 도움이 되니까 저는 사실 질문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질의문답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오늘 나눈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겠어요?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2번째 시간에 실제적으로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지 제가 이렇게 나눌 텐데 돌파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제가 너무 놀라운 돌파들 얘기해 드릴게요. 미리 이렇게 관심 있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혹시? 없으시면 제가 엄청나게 분명하게 잘 전달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간식 시간 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 삶을 향해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업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은혜로 주셨던 깃발 예배, 추모로 했던 예배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깃발을 든 승리하는 그 군대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당당하게 아름답게 주님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같이 전쟁을 싸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몇 시에 다시 돌아오면 될까요?